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투옥과 그리고 시드기야와 예레미야의 만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바벨론의 군대가 예굽의 바로 군대가 출전했다는 소식을 듣고 잠시 예루살렘의 포위를 풀게 됩니다. 그러자 시드기야와 백성들은 예굽이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굽은 그들을 구원하지 않을 것이며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불사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미워서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단순히 하나님은 앞날에 대하여 예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기대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마지막 당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이 당할 일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스라엘이 지금이라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면 그 죄에서 떠나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보이는 예굽을 믿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또 그 하나님에 대하여 행위를 행하였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의식에 참여한다고 해서 교회에서 행하는 그 행사에 참여한다고 해서 그 활동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는 그 대상보다 내 앞에 보이는 현실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또한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감각이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각, 자신이 주장하는 것이 잘못되었음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시편 성경을 좀 앞으로 넘겨서 139편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904페이지입니다. 904페이지 시편 139편 23절과 2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보지 못합니다. 또는 우리는 우리에 대한 기대가 마치 우리 자신인 양 그렇게 오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여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그 죄악에서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포위를 푼 사이에 잠시 이전 아나돗에서 산 그 밭을 보러 베냐민 땅으로 내려갑니다. 예레미야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었으나 그러나 아나돗 땅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나돗은 예루살렘이 아닌 바로 베냐민 지파의 지경에 속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보러 내려갔는데, 그런데 이 베냐민의 수문장이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예루살렘에서 나와 바벨론으로 항복하러 가는 줄 오해하고 예레미야를 붙잡아 고관들에게 끌고 가자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때리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고관들은 그동안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요 또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선포한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차에 잘됐다 싶어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즉 예레미야는 그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오해를 받고 옥에 갇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싫어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그 진리대로 사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미움을 받고 핍박을 당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에요. 내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쉽지 않아야 돼요. 물론 세상이 어려워서 어려움이 아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에 대하여 거역하는 죄악의 세상이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으로 말미암아 욕을 듣고 그리고 박해를 받을 때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받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됐고 또한 하나님의 상이 예비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레미야가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은 시드기야는 한참이나 지나서야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 그에게 하나님의 또 다른 말씀이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모습은 참으로 이기적이고 무책임합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예레미야의 진심, 즉 예루살렘과 온 유대 백성을 사랑하는 그 예레미야의 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시드기야는 왕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예레미야가 죄가 없음을 선포하고 그를 자유케 해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비밀이, 은밀히 고관들의 눈치를 보며 사람을 보내 하나님의 뜻을 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손에 넘겨질 것을 예언합니다. 우리 같으면 살살 눈치 보면서 오히려 시드기야가 듣기를 원하는 말을 해주었을 텐데 예레미야는 눈에 보이는 시드기야 왕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을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시드기야의 그 힘과 권세보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믿었던 것입니다. 비록 예레미야는 자신이 갇혀 있는 그 옥으로 인하여 또 죄 없는 자신을 알고도 때리고 옥에 가둔 그들로 인한 죽음의 공포를 느꼈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 말씀 그대로 선포합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로 바꾸면 죽음 앞에서도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어떤 고통이 찾아오고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진리요, 그리고 그것이 진정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선포는 단순한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처럼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주님의 뜻을 그 삶의 중심에 두고 항상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살 때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오직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단번의 순종, 일시적인 순종보다 매일 매 순간 내 삶의 주인,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어떤 유혹과 어떤 시험 속에서도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그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 예전에 어머니가 이렇게 무슨 일만 생기면 마치 입버릇처럼 주여 주여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보고 왜 엄마는 맨날 술만 찾느냐라고 농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에게는 항상 주님을 의지하는 증거가 바로 그 주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참 많은 성도님들, 권사님들의 입에서 무슨 일만 있으면 또 가다가 엎드러지기라도 하거나 엎어지기라도 하거나 또 아니면 깜짝 놀랄 일이 생기면 항상 그 입에서 마치 입버릇처럼 주여 주여 라는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기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성도들의 입에서 주님이라는 말이 사라져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이제 주님이 아닌 내가 삶의 주인이 점점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정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시어서 나를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고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이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확신하셔요. 여러분이 그 아픔과 여러분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버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그것을 가져가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짐, 그 짐을 여러분이 스스로 지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건 내려놓으시고 그 처분조차도 하나님께 맡기셔요. 내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이 더 힘들어져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평안히 깃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